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주일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어렵고 힘든 이때에 이제 코로나를 조금 벗어나서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6개월을 지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는 말이죠,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절기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회의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하여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하여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 성도님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곤란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가 다 보리를 심고 거두는 그런 농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이건 우리 한국 교회에 참 눈물 어린 전통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우리 선조들을 따라 그대로 감사하면서 지키고, 단지 우리가 보리농사를 짓지 않지만 또 우리가 반년을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가만히 보면 말이죠, 어떤 분들은 계속 감사거리를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이래서 참 감사하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걸 갖다가 자꾸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은 광야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안 되는 걸 봐요. 성도님들,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이죠, 다른 나라에서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바로 주지 않습니다. 학습이라는 걸 주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맨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니까 니나 내나 전부 다 교회 나왔어요. 이거 세례 받으면 천국 가겠다,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믿음이 없으면서 세례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옛날 생활로 돌아가니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말이죠, 굉장한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생각하신 거죠. 6개월 정도 보면서 또 학습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에 확실히 섰는가를 보고 우리가 세례를 주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하지 않지만 그래도 금요, 철야기도,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교회 선조들이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셨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좀 닮아가자라고 하며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철야 기도를 하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수요 기도에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한 주간 6일 동안 세상에서 지내다가 보면 우리 은혜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또 딱 중간 되는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모여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다시 다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지. 그리고는 수요 기도회로 또 열심히 모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모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들을 말이죠,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타락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맞습니다. 신앙이 타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스스로 부패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절기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7월 첫째 주일을 지내는 것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제가 또 이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어느 분이 저한테 또 보내주신 글을 보는데 신앙적인 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글이 제 눈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신앙적인 글이 아니지만 제가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국지의 한 대목에 나오는 말입니다. 장비의 이 군사들이 조조군사들에게 막 쫓겨갔습니다. 쫓겨가다 보니 앞에 큰 수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군사들이 전부 다 야, 저 수풀에 들어가서 숨자. 그리고 수풀에 들어가서 숨었다라는 거지요. 조조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조조를 굉장히 나쁘게 막 이렇게 묘사해가지고 하지만 조조가 위대한 장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막 유비만 착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까지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조조가 굉장히 뛰어난 장수지요. 그래서 수풀에 들어간 장비 군사들을 보고 화공법을 썼습니다. 불을 질러가지고 야, 불을 지르면 요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조조의 화공법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조조가 군사들의 작전을 짜가지고 쫙 불을 질렀습니다. 장비와 장비의 군사들이 그 안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늘에 말이죠, 한 줌에 검은 구름 조각이 싹 생기더니 말이죠, 막 갑자기 막 난데없이 장대 같은, 요즘 우리나라가 동남아도 아닌데 간혹 장대 같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장대 같은 막 비가 내립니다. 대승을 눈앞에 두었던 조조가 이를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자막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지자막여 옥자.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복받은 사람만큼은 못하다. 족족하게 이걸 보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조조가 생각하는, 조조가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불가항력적인 것이죠. 성도님들, 이 비를 누가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죠. 장비가 그 숲을 안에서 그 불에 죽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늘이 도와서 그 장대 같은 비가 내리니 장비가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 조조가 그걸 보면서 탄식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그 글 밑에 보면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고, 복 받은 사람은 함부로 하지 마라. 복 받은 사람하고는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런 글이 밑에 쭉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기들이 말하는 복, 도무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늘에서 주어져야만 누릴 수 있는 그 복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노. 성도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딱 그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넣으시고는 내가 이제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지요.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히브리 말로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한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건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질 수 없는, 인생이 만들 수 없는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서 나온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벌써 와가지고 몇 년째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저를 만나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감사의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그러니 참 절기 때가 되면 기도가 더 됩니다. 아,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더 감사에 힘을 내고 살 수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소원을 아뢰니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까? 성경은 보면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시작과 끝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분도 우리가 그의 17의 그 17세 때 당했던 그 일만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이 쭉 해서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려 10장의 성경을 통하여 이 요셉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인생들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기에 지금 우리의 인생도 혹 역경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이 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기록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의 가슴에 탁 와닿는 말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아, 그랬구나. 욥이 그랬구나. 다윗이 그랬구나. 아, 에스더가 그랬구나. 그들도 어려움이 있었었구나.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구나. 아,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구나.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구나.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으로 살면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부분 부모님의 그 사랑 아래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중에 이런 거구나. 자녀들 속을 썩이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상하시는구나.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께 이런 기쁨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그것을 조금 압니다. 그런데 심지어 부모가 되었어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깊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오늘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님께서 10명의 한생시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10명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하여서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족들과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성 밖에 쫓겨나와 살았는데 이제 성 안으로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10명 모두가 이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자 9명은 기뻐서 그냥 달려갔는데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안타깝게도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는데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마리아인이라 그러면 믿음이 제대로 서지 못한 사람들을 또 그렇게 비유적으로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인 것이지요. 오늘 이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 결국 감사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뭐 또 그렇게 그냥 우리가 주일에 헌금하면 되는데 뭐 또 절기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까? 믿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7월 철주를 지내면서 1월부터 6월까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들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과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은 비록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곧 있다가 죄수 생활도 하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 다음에 인자가 되어 애굽을 다스리게 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이 고통이 심합니다. 그런 시간을 지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는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분명 감사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인생을 쫙 돌아볼 때에 나중에 그 형제들이 결국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요셉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잘 대해주라고 하여서 라고 그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빌 때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저는 형들을 잘 모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지혜가 아닌 것은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생각이고 도무지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성령의 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깊은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때에 삶에 지쳐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제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저를 따라 소원해 보실까요?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왔으며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 인생이 가게 될 것인지 성령의 지혜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문제이니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성령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깊이 찬양하면서 우리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보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제가 성령의 지혜로 주여 이 감사주의를 잘 지내게 하시며 성령의 지혜로 저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였던 때가 종종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그 인생 여정이 참 저희들이 어떤 때는 버겁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여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